아모스서 8장, 9장, 오늘은 이제 아모스서를 끝내도록 합니다. 아모스서 8장 1절,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아멘. 마지막 부분은 5개의 비유가 소개가 되면서 앞서서 소개드렸던 기독교 윤리의 이러한 부패와 타락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책망해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부패는 단순한 그러한 행동과 도덕의 이러한 삶의 부패가 아니라 반드시 신앙의 예배의 타락으로부터 이어진다라는 것. 또 신앙의 예배의 타락은 반드시 신관의 그러한 또 변질과 타락에서부터 이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 신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이러한 올바른 신관에서 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명령하는 예배적 질서를 지켜간다라고 하는 예배의 올바른 또 이러한 자세.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는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 성화의 규범으로 그렇게 윤리의 규범으로 세워가면서 십계명 윤리를 펼쳐내는 이러한 기독교 윤리가 완성되고 펼쳐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신관, 예배, 윤리 이런 부분들이 아모스서에서는 아주 놀랍도록 신앙의 우리의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 본질을 짤막하게 그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넷째, 다섯째의 또 이런 마지막 비유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윤리의 타락, 예배의 타락을 엄중히 꾸짖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소중한 기독교 윤리와 예배의 회복에 대한 또 이러한 하나님의 또 뜻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 보도록 합니다. 한 광주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러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여름실과 한 광주리니다. 여름실과 이렇게 풍성하게 잘 익은 이제 과일 광주리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일 광주리를 보여주시고 나서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제 다 이르렀다. 여름 과일이 이제 풍성하게 익게 되면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추수가 이제 끝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여름 과실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한 해의 과실이 전부 다 이렇게 익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의 그 풍성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노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과일이 다 익어가지고 과일이 끝 무렵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그들의 부귀영화가 다 이제 끝나고 중단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계절의 변화를 이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귀영화가 이제 종착점에 이르렀다. 다 끝났다. 이제 그들의 부귀영화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더욱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표현의 히브리어가 단어의 끝이라는 이 단어와 발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편에 보게 되면 그러한 그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듣기에 쉽게 또 잘 기억하도록 또 이렇게 운율을 타고 라임이라든가 이런 그 앞에 말을 반복한다든가 뒤에 말을 반복한다든가 가운데 말을 반복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리듬을 타면서 아주 더 감동적으로 이렇게 단어가 와닿도록 이러한 음악적 장치를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여기 선지서에서도 중간중간에 노래도 나오고 또 시적으로 또 표현하기도 하고 또 시적인 용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또 이 영어 단어의 우리가 일반 단어도 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두 단어의 히브리어의 발음이 비슷한 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언어의 이러한 그 반복을 통해 가지고 더 세게 이렇게
너네들은 이제 종말이 다가왔다, 끝이 다다랐다, 이런 부분들을 언어적도 그러한 이러한 또 표현을 통해서 더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여름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실은 포도주, 포도, 과실 이런 것은 어떤 비유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족하게 먹이겠다, 이런 때도 또 그런 어떤 과일의 풍성함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이 본문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좀 더 강조하는 그런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다 풍성하게 맺어진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징계하고 책망하느냐면 시체가 너무 많아서 처처에 그렇게 시체가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 사람들이 그 시체를 내다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책망이죠.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결국 잠잠히 장례를 치르려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장례를 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가족들이 그냥 시체를 내다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징계와 책망을 받을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엄청난 하나님의 책망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 더욱 깊이 읽어야 됩니다. 왜 이런 책망을 받는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들은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여전히 예배에 수많은 제사들이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숫자도 제사도 숫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결국 선지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내는 겁니다. 십계명이나 율법의 이러한 많은 규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행하고는 있었지만 잘못 적용한 거예요. 곡해한 거예요. 엉뚱하게 적용한 거예요. 자기들의 편리를 따라 적용한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잘못 적용을 해서 성경을 곡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는, 도대체 어떻게 적용했길래 문제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큰 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신명기에 와서 신명기, 새로운 말씀, 이런 뜻이죠. 십계명과 율법의 그 제사법과 이러한 규정들을 해설하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율법의,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의 말씀을 좀 더 그들의 생활의 예배 속에 어떻게 확장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해설집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 왜요? 성경은 이렇게 기본적 그 명령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각각의 또 각 사회, 각 사람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그러한 여러 명령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원칙적인 큰 굵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 핵심적 요약된 이러한 성경의 핵심 교리들을 각 사람에게, 각 나라에게, 각 그 지역의 형편에 맞게 어떻게 그걸 읽어내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것인가? 또 오늘 나에게는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내서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해석의 문제가 따라붙기 때문에. 성경은 단편적으로 문장 하나, 글자 하나 끄집어다가 나에게 적용하는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무새처럼 단어를 글자 몇 마디 따라하는 게 성경적이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살피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OX를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그 문맥과 흐름을 따라서 결과적으로 반드시 그러한 교리가 추론되어지는 추론의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잘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 것들은 일반은총을 사용해서 성경 말씀이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양심껏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렇게 문자적, 추론적, 양심적 해석이라고 하는 성경 해석 법칙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최종적으로 양심적 그 해석의 단계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김치찌개를 먹을 것인가, 된장찌개를 먹을 것인가. 각각에게 개개인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펴가야 할 때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내고 추론적으로 읽어내고 또 그러면서도 더 필요한 세부적인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말씀이 확장되고 말씀이 펼쳐지는, 말씀이 세부적으로 내 삶 속에 그러한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주는 양심적 판단에까지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제사를 많이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2개씩이나, 하나 만들면 서운할까 싶어서 2개씩이나.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오직 하나의 장소만을 알려주신 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은 장차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유일하신 중보자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일성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의 본질과 개념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2개, 3개 많이 만들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장소를 변경시키는 거예요. 평신도 제사장을 만드는 겁니다. 또 너무 성경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런 예배들은 불편하고 힘들다 생각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시각적인 예배를, 감성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뜨겁게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모세의 이러한 율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어렵게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가? 에스라, 느헤미야 보세요. 에스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루 종일 강해 설교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어렵게 강해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좀 감성적으로 좀 뜨겁게 막 보면서 느끼면서,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노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예배의 날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많이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지 뭐가 문제냐?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렇게 장로교 목회자들은, 장로교 신학자들은 무슨 규정적 원리, 성경이 명령하는 것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찾아야 된다. 뭘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몇 가지의 그러한 예배만 고집하려고 하는. 애들이 좋아하는데, 불신자들이 좋아한다라면 불편한 그런 단어들 다 빼고 엄숙한 이런 찬송들 다 빼고, 그래서 시작한 게 열린 예배예요. 구도자 예배, 불신자들을 초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의 중요한 죄, 심판, 구원 이런 거 다 빼고, 찬송에서도 엄숙한 이런 이렇게 엄중한 이런 그 멜로디 다 빼고, 불신자들이 편안하게 잔치처럼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와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열린 예배. 기존의 장로교 예배는 너무 답답한 예배, 갇힌 예배, 성경이 명령하는 것만 고집하려고 하는 닫혀진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린 예배라는 말은 장로교회의 규정적 예배를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80년대에 그렇게 경건주의 계열의 그런 교회들이 앞다투어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다 보면 성경의 기본 이 해석적 원칙들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해 가는 것이, 어떻게 해석해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세세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기본 그 규칙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있는 그대로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지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문자적으로, 추론적으로, 또 내가 김치찌개를 먹어야 될지 된장찌개를 먹어야 될지를 내 경제적 형편 속에서 내가 어떤 의식주를 선택을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헤아려 살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돈을 함부로 헤프게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신분에 맞게 내가 어떤 차를 탈 것인지, 어떤 집에 살 것인지,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이번에는 좀 더 좋은 경제적 형편 때문에 내가 좀 더 좋은 옷을 사도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돈이 쪼달리고 어려운데 비싼 옷을 이렇게 사 입는 것은 사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내 재정적 형편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고 나의 신분과 재정적 위치가 높아져 가면 좀 더 재정적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소비인데도. 그러니까 내 양심껏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8계명의 경제적 소비의 이러한 그 행동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자의 양심으로서 내가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양심적 해석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선지서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데 매일 5,000원, 6,000원씩이나 되는 커피를 하루에 3잔씩, 4잔씩 먹는 것, 이거 상당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커피를 2잔을 먹던 3잔을 먹던, 또 뭐 요즘에는 고급 커피들은 10,000원, 20,000원대의 커피도 나옵니다. 그러면 10,000원, 20,000원짜리 커피를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느냐, 이거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지만 8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10,000원짜리 커피를 좀 먹고 싶은 그러한 강렬한 커피에 대한 이러한 그 욕구가 땡길 때 4,000원짜리 커피를, 아니 1,500원짜리 커피를 먹을 건지 15,000원짜리 커피를 먹을 것인지, 누구에게는 죄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심의 선택이란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섭리의 형편, 또 나의 직장, 또 내 경제적 지금 상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지서는 바로 그러한 추론의 해석들을, 양심의 해석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인지, 그거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적용하기 시작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에 따라 멀리 가는 걸 불편해해서 실용적으로 가까운 곳에 예배처소를 마련한 것이에요. 7월 15일 날 예배드리라라고 하는 이 초막절에 대한 명령을 8월 15일로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편리를 따라 변경시킨 겁니다. 분명히 초막절은 지켰어요. 그러나 해석과 적용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는 우리에게 이런 풍성함을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선지서를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안목을 우리에게 키워주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좀 더 쉽습니다. 해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이. 그러나 추론적 해석과 양심적 해석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러한 8장에서 네 번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시체가 아주 온 천지에 그렇게 사방에 깔릴 것이다라고 엄중히 책망을 하는 이런 경고들을 우리가 또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잘못된 예배, 잘못된 윤리적 적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될까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4절,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비유를 들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제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궁핍한 자들을 삼키며 가난한 자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돈을 불리는 그런 아주 포악스러운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아주 저질스러운 방법으로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아주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이런 이제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이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많이 생기는데, 자영업 하는 분들은 8계명의 이러한 성경적 원리를 아주 꿰뚫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신의 일터가 하나님의 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영업자들은 두 가지 갈등을 겪습니다. 사랑해야 된다. 속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어까지 내어줘라. 크리스찬들은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옆에 치킨 가게가 또 생겼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치킨 가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니까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을 우리 가게보다는 저 집이 더 맛있으니까 저쪽 치킨 사 먹으세요. 이게 기독교 사랑입니까? 기독교의 사랑 개념을 오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쟁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무조건 죄악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막연한 이러한 그 사랑주의의 휴머니즘적 그런 철학적 이러한 사랑주의에 함몰이 되어가지고 성경적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이런 인본주의적 사랑 개념에 함몰이 되어가지고 경쟁이라는 것을 죄악수 취급하는 겁니다. 마치 크리스찬은 경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만약 내가 가게를 열어놨는데 옆에 비슷한 나의 업종과 비슷한 가게가 있어요. 그러면 저 가게랑 내가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랑으로서 저 가게가 더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을 저 가게로 다 보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내 가게는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가족들은 굶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옆에 가게에는 사랑을 실천했지만 자기가 책임져야 될 가족들은 사랑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건지 성경적으로. 자, 또 거꾸로 너무 지나친 경쟁. 그래서 오늘 여기 4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포악스러운 방법으로 옆에 가게를 험담하고 옆에 가게를 그렇게 모함하고 옆에 가게를 그렇게 공격하면서 자신의 가게를 유지해 가려고 하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옆에 가게를 그렇게 험담하면서 영업을 방해하는 이런 포악스러운 방법은 그건 올바른 경쟁이 아닙니다. 그건 현행법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경쟁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그건 현행법으로도 죄가 되고 성경을 통해서도 죄가 됩니다. 그러나 경쟁 자체를 또 죄악시하게 되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8계명 안에는 경쟁이, 선한 경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남을 포악스럽게 짓밟는 방식으로의 경쟁은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사람들에게 그 물건을 소개해 줌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소비에 혜택을 주는 것은 나도 유익하고 소비자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런 속에서 소비자가 A 가게를 선택할지 또 우리 성도들의 가게를 선택할지 그건 소비자의 몫인 것이에요. 내가 굳이 저를 모함하면서 내 물건을 자랑하는 건 잘못된 것이지만 내 물건을 잘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내 물건이 좋습니다 라고 광고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경쟁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개념에 무조건 나쁜 개념이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경쟁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다라고 한다라면 그 경쟁에는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또 사람들에게 좋은 물건을 공급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의 개념으로 그거를 어찌됐든 경쟁의 형태로 나타나니까 그렇지만 경쟁의 성질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자기 자신의 물건을 잘 만들어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래서 그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자신의 부를 일구고자 하는 그러한 건강한 그러한 목적 속에서 나와 이웃의 이익을 위한 그러한 성경적 노력의 가치입니다. 그렇지만 지나친 악한 방법으로서의 폭력적 경쟁은 비성경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물건을 또 노력하지도 않고 개발하지도 않고 그저 옆집 가게나 그냥 잘 되라라고 이러면은 그건 또 나태함과 게으름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계명을 가지고 창업을 했을 때에 그렇게 어떤 방식으로 경쟁해 가야 될 것인가? 분명히 8계명은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성경적 원리로서 잘 적용되어지지만 그거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극단적인 또 그러한 사랑의 이러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서 결국 자신의 직업과 가정과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이러한 무책임과 나태함과 게으름을 사랑으로 포장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의 가난한 자들을 망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렇게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벌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좋은 물건을 만들므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비싼 값보다는 대기업에 비싼 물건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좋은 대기업보다 더 좋은 물건들을 더 값싸게 만들어서 그 가난한 자들이 대기업의 그 제품을 사지 못하는 것을 내 제품을 사용해서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고 물건도 훨씬 더 오래 쓰게 되는 이런 그 실제적 효과와 열매들을 준다라면 그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가로 또 성도들은 부를 일구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부를 일구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이렇게 잘못 적용한 거예요. 8계명을. 많은 성도들이 창업을 할 때 그렇게 커피 가게나 치킨 가게를 열게 되면 목사님 옆에 치킨 가게나 커피 가게가 또 들어왔는데 옆에 가게와 어떻게 경쟁을 해야 되죠? 경쟁하는 건 나쁜 거 아닌가요? 그럼 나는 가게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죠? 내가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게 죄인가요? 그렇게 되면은 옆에 가게가 점점 매출이 떨어질 텐데 별걸 다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 가게 지금 망해가지고 지금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일꾼들 지금 급여도 못 줄 판에.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이해와 적용이 결국 10계명의 이러한 윤리를 파괴하는, 이쪽으로는 자기가 굉장히 선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자신의 품속에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꾼들은 월급도 주지 못하고 또 자신이 책임져야 될 가족과 식구들은 그렇게 쫄쫄 굶게 만들고 또 본인이 속해 있는 또 그러한 유형교회 안에 또 이런 헌금이라든가 이런 걸 못하니까 또 목회자의 사례비와 또 이런 부분들이 목회자도 쫄쫄 굶게 되고 결국 이쪽은 선한 얼굴이지만 이쪽에는 몇 군데 사람들이 본인의 그러한 극단적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책임감을 감당하면서 결국 A라는 가게가, 옆에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그건 그 가게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내가 떠맡고 책임질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그 가게가 나중에 문제가 돼서 문을 닫는다라면 그 사장이 와서 자신의 가게를 인수해 달라고 하고 또 그 종업원들을 이렇게 M&A처럼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면 그럴 때는 얼마든지 더 좋은 값으로 이렇게 인수를 해주게 되면 그 주인한테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게 올바른 경쟁이요 사랑의 방법이지. 옆에 가게 잘 되게 하다가 자기도 망하고 식구도 망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의 가난한 자들을 망하게 만드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 표현 하나 안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5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나 언제나 지나서,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잼미를 팔자 하는도다. 갑자기 예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얘기와 예배 얘기가 계속 상호 교차하면서 후반부에 또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신관, 예배관, 윤리관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월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 같은 제사도 있고 아침 저녁으로, 월삭은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또 제사가 있는 것이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그러한 또 제사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특별히 이러한 월삭이나 안식일이라든가 안식년은 하루를 온전히 쉬어야 되는, 1년을 온전히 쉬어야 되는 또 이러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법칙이 적용이 되니까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안식일이 귀찮은 거예요. 장사도 못하게 만들고, 토요일날 막 장사가 막 잘 되고 있는데 이제 24시간 주일 개념이다 보니까 장사를 멈춰야 되는 거지. 우리 성도들이 자영업하다 보면 주일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24시까지 장사가 잘 되는데 목사님 문 닫아야 되나요? 주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오늘날 24시간 개념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현대의 시간 개념에서는 자정부터 주일날 12시까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마지막 자정부터 주일날 저녁 12시까지, 밤 12시까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애매하게 토요일날도 겹쳐있고 주일날도 겹쳐있고, 그러면 주일날 장사를 못하니까 토요일날 새벽까지, 이런 주의를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절묘하게 자신의 어떤 욕심과 맞물려 가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적용해내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선지자가 바로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월삭 안식일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 전 늦게까지, 안식일 날 끝날 바로 그 직전에 미리 다 또 물건을 팔려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안식일이 너희들한테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 안식일이 너희의 삶을 그렇게 빼앗고, 너희의 시간을 빼앗고, 너희의 돈을 빼앗고, 너희에게 그런 엄청난 부담감을 주는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식일 때문에 너희가 못 먹고 못 사는 거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들의 그러한 사업의 성공과 이러한 부귀영화를 마치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날 장사를 못해서 결국 많은 재정적 어려움과 손해를 보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억압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안식일날 첫 시간이 돌아오는 그 시간을 오버하면서까지, 또 안식일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12시 땡 치자마자 의도가 보이잖아요. 의도가. 마음의 자세가. 그럴 것 같으면 안식일 지키지 마. 그냥. 가 장사해.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신 것은 너희에게 육체적 쉼도 주고, 또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데 집중하고, 그리고는 그 안식일을 통하여 너희의 의식주와 신앙에 복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의식주에, 건강에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안식일의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또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복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지, 너희들이 돈 못 벌게 하려고, 너희들을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러 나갈까? 그러니까 자, 어떻게 주일을 지키느냐 하면, 토요일날 새벽, 주일날 새벽인 거죠.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장사를 해놓고, 또 그 다음에 물건을 다 준비해놓고
주일날 12시 땡 치면 장사를 시작하려고 또 물건을 다 미리 준비를 해놓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언제 지나가는가? 안식일이 곧 닥치니까 조금 더 장사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또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게 되며 또 이거는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속이는 저울 눈금 속이는 이제 이러한 또 일반 윤리적인 것이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예배가 타락하니까 저울 갖고 장난치는 거지. 윤리가 타락하니까 예배가 타락하는 거지. 예배와 윤리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면 윤리가 건강해져 갑니다. 윤리가 건강해져 가게 되면 예배가 더욱더 또 충만해져 갑니다. 이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잘 하게 되면 주중에 삶이 윤택하고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주중에 삶이 부드럽고 잘 굴러가면 또 주일날 콧노래 부르면서 전심으로 또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걸 악순환으로 거꾸로 돌리면 안 됩니다. 주일을 잘 지켜야 주중에 건강도 하고 돈도 잘 벌고 또 믿음도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주일이 엉망이 되게 되면 그 주중에 장사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사가 안 되면 막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그러면 식구들한테 또 자기 종업원들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윤리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원인을 찾아야 되느냐면 예배관이 틀어진 거예요. 윤리 자체에서 먼저 찾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니까 은으로 가난한 사람을 사며 신 한 컬레 값으로 돈 못 갚았다고 세상에 그렇게 노예를 삼는 것이에요. 이런 고리대금 어떻게 노비로 삼는데 신 한 컬레 값으로 신발 한 짝 값으로 그 돈 못 갚았다라고 노비를 삼느냐 말이에요. 궁핍한 자를 사며 잼미를 팔자 하는도다. 찌꺼기를 쌀에다가 섞어가지고 나쁜 걸로 이렇게 주면서 고소득을 누리고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그 값에 맞게 이렇게 팔면 신용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음식 장사 같은 경우는 더욱 이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또 음식 장사 하시는 우리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다른 것은 옷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사람의 선호도가 떨어지는데 이 입맛은 인간의 본성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단골집에 갔는데 맛이 이상해. 이 주방장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주방장이 부부싸움하고 나왔어요. 그런 것까지 음식에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에 가장 아주 밀착하게 맞물려 있는 게 입맛이, 사람 입맛이에요. 그게 우리가 일반 말로 사람 입맛이 간사하다라고 그러잖아요. 조금 좋은 거 먹다가 금방 이렇게 질이 떨어지게 되면 주인이 좋은 음식 재료를 안 쓰고 저가로 딱 쓰게 되면 먹는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한단 말이에요. 음식 갖고 장난치면 그 가게 망합니다. 이건 장사의 뭐 신 뭐 이래가지고 왜 유명한 그런 그 장사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다 그런 장사의 기본 원리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좋은 재료를 써야 된다라고. 그래서 신용이 쌓이고 사람들의 입맛이 들게 되면 멀리서도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입맛의 힘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은 조금 재정에 부담이 되더라도 좋은 재료를 쓰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좋은 재료로 맛을 내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양질의 그런 좋은 음식을 공급해 주게 되면 오래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가게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의 이러한 원리를 잘못 이해해서 자신의 욕망을 조금 더 벌고자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속이고 더 과대 포장을 해서 그렇게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고 신발 한 컬레 값을 가지고 돈을 못 갚았다라고 사람의 노비로 삼고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이 잊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경고죠.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했는지,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내가 하나하나 전부 다 기억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신간을 갖고 있으면요, 장사할 때 어때요? 함부로 못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기 때문에, 네가 음식에다 무슨 장난쳤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남이 먹던 반찬 재활용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아까워도 그거 남이 먹던 반찬 조금 정리해가지고 다시 내놓으면 반찬값 아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 입맛이 압니다. 그거를 어느 순간에 발견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피곤해가지고 그 더러운 거를 걸러내다가 밥풀이라든가 뭐 이거를 남이 먹던 찌꺼기를 못 걸러낼 수도 있잖아요. 어느 날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아주 입맛이 예민한 어떤 손님이 오셨다가 이거 뭐야? 이거 밥풀 아니야? 이거 뭐 끈아풀 아니야? 이러면서 딱 발견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하필이면 제일 피곤해가지고 철저히 못 골라냈는데 그날 딱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 짓을 했는지, 너희가 뭔 짓을 했는지 다 기억하시고 계신다라는 이 강력한 신간을 갖고 있으면 함부로 그렇게 음식 갖고 장난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던 안 보던 CCTV를 주방에다 설치를 안 하던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강력한 신간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윤리의 부분들을 또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에요. 8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어지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거 뭐죠? 어디서 많이 본 그런 표현들이죠? 이거 애굽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 물이 강같이, 애굽의 강같이 그렇게 확 애굽 백성들을 죽이는, 군인들을 죽이는 그런 장면. 이러한 진노가 애굽에게 임해졌었는데 이젠 너희에게 행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러한 악한 윤리, 또 악한 예배의 모습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신관, 신인협력주의적인 신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엄중한 애굽에 내렸던 그러한 재앙의 진노를 다시 내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모스서의 그 훌륭한 말씀입니다.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벌은 뭐라고요? 남녀 청년들, 가장 건강하고 힘있는 청년들조차도 물을 찾지 못하는 그 갈급함 속에 그렇게 빠져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는 무지. 결국 이런 식으로 윤리가 파괴가 되고 이런 식으로 예배가 망가지고 신관이 망가지게 되면 결국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마음이 차가워지면서 말씀을 먹지 못하는 심각한 영양실조가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지 못하게 되면 굶어 죽는 것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해가는 모습이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주 비참한 그런 신앙의 곰핍함, 의식주의 곰핍함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 진노는
시체가 길거리에 널리는 것도 무서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들의 시대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전해주는 선지자들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이 이제 그 시대에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줄 그런 교사들이 여러분 곁에 더 이상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은혜되게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기갈이 가장 심각하다.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것은 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듣지 못하는 마음의 차가움의 상태가 되게 되면 끝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지 못했던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아모스서는 최종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결국 그러면 답도 나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는지도 역으로 답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 윤리가 파괴된 원인, 예배가 파괴된 원인, 결국 신관이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신관으로 망가진 원인,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은, 말씀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까이 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지 않은 우리의 나태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 속에서 발생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설명해 보게 되면 결국 윤리와 관련해서는 십계명에 대한 윤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겁니다. 지키고는 있었지만 자신의 이득과 유익을 위한 방식으로 그렇게 절묘하게 십계명을 변경시켜서 그렇게 적용했던 것이에요. 카톡에 보내드린 우리 대우리 문답 99문에 십계명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8가지 법칙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간단히 보게 되면 매우 간단하지만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볼 땐 간단하지만 십계명에는 엄청난 해설이 신명기 한 것만 해도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에요. 또 선지서들도 전부 다 십계명에 대한 해설들입니다. 그게 십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지적해내는 거예요. 추론해, 십계명을 어떻게 추론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십계명을 성경이 설명하는 그 수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추론해야 될 것인지, 길을 가다가 어미새와 아기새 또 아니면 알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둘 다 가지고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너희가 남자와 여자 옷을 같이 입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신혼여행 가면은 커플들 많이 입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가? 소와 말을 같이 어깨에 메고 밭을 갈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농사도 접은 일이 없는데 말 구경하기도 드문데 이런 걸 어떻게 적용하냔 말이에요. 밭에다가 여러 종류의 그런 씨를 한꺼번에 뿌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십계명은 이렇게 구약적 의식법 아래에서 다양한 그들의 농경 생활을 이용해서 십계명의 이러한 추론, 다양한 추론들을 끌어냅니다. 8계명을 어떻게 해야 그들의 시대에 농사를 짓던 그들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8계명을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펼쳐내고 설명해 가는 거예요. 추론해 주는 겁니다. 십계명은 8계명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농경 생활에서 너희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혹시라도 너희가 남에게 담보를 잡았다라면 그걸 저녁까지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 겉옷은 담보로 잡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그 시대의 그러한 문화 속에서 그렇게 8계명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되는지, 남에게 위탁받아가지고 너희가 혹시라도 가축을 먹이고 있었다라면, 왜냐면 자기가 또 일 있으면 자기 가축을 또 이웃에게 또 맡길 수도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축을 돌보는데 어느 날 늑대라든가 이러한 맹수들이
남의 가축을 물어 뜯었단 말이에요.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쫓아가서 그 넓적다리라도 가져다가 주인에게 너가 무지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너가 훔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포증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가축의 넓적다리를 가져다가 주인에게 보여줘라. 이거 오늘 우리가 가축도 안 치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이건 바로 추론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8계명에는 바로 이러한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8계명이 그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이렇게까지 이해하면서 이렇게까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선지서에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8계명은 또 다양하게 확대된 그러한 도시 문화와 또 잘 경제가 좀 더 확장된 그러한 체계 속에서는, 왜요? 족장 시대와 모세 시대가 그 8계명을 적용하는 바운다리가 벌써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는 좁죠. 물물교환 형태니까. 그렇지만 벌써 이 여로보암 2세 때만 해와도 다윗보다도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하면서 또 엄청난 경제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단위의 그런 경제 모습에서 또 큰 국가 단위의 그러한 그 경제 체제의 질서 아래에서는 또 어떻게 8계명을 적용해 가는 것인가? 8계명은 이렇게 경제 활동 범위 내에서 적용해 가는 가구나. 오늘날 우리가 주식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거 성경에 없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방법만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경제 원리를 잘 터득하고 추론을 통해서 경제를 어떻게 확장하는지, 성경적 8계명을 어떻게 추론해서 확장해 가는지를 배우고, 그리고 그것이 세부적인 경제의 그런 어떤 수단과 도구로 발전했을 때 그거를 내가 양심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는 걸 내가 양심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선택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선지서가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윤리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계명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10계명을 제대로 적용해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0계명을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8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그걸 또 4가지로 더 요약했죠. 첫 번째, 10계명이 작동되는 원리는 문자적 원리. 문자적으로 지키면 돼요. 성경에는 많은 부분들이 문자적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도와라, 이렇게 문자적으로 OX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명령하는 건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10계명은 10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개 모두를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10계명은 낱개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지켰다고 해서 나 10계명 다 잘 지켰어, 이러는 게 아닙니다. 10계명은 전체가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그렇게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1계명부터 10번째 전부가 다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종합적 원리. 10계명 10개 모두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종합적 원리가 작동이 돼야 됩니다. 이거 지키자고 이걸 버려서는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2개가 다 같이 작동되도록 그렇게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될까, 이걸 선택해야 될까. 이걸 A를 선택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 이쪽 계명이 조금 축소될 수 있어. 그러면 다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계명이 서로 망가지지 않도록 그것이 충돌되지 않는 최선의 어떤 선택을 또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때로는 부득이함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이 땅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싸워가다 보니까 부득이함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는 공적인 사형 집행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부득이함으로 열리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정직의 원리에는 얼마든지 경찰들이 범인을 잡으러 가면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나 경찰이요 라고 똑똑똑똑 하면서 문을 두들기게 되면 도둑들은 다 도망가는 겁니다.
뭐 택배요, 짜장면이요 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하면서 공적인 부름을 받았을 때 사람을 죽여야 돼요. 이쪽도 크리스찬이요, 저쪽도 크리스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제가 크리스찬인지 모르는 거예요.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또 포로로 잡혔을 때 나는 모르, 부하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 무슨 작전으로 왔는지 모르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5계명과 6계명 우선순위 되는 부분을 더 부득이함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9계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거짓말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파격적인 놀라운 10계명의 그런 적용 원리인 겁니다. 부득이함의 원리. 그래서 부득이함에는 우선적 원리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과 5계명부터 10번째가 부딪히게 되면 신앙적 윤리를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일반 윤리 5, 6, 7, 8, 90에서는 5계명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건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6계명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7계명 결혼, 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5, 6, 7이 더 우선적으로 8, 9, 10보다 먼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함으로 거짓말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7계명을 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혼을 싫어하신다라고 말라기서에 분명히 이혼은 죄다라라고 명령하셨는데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 이혼을 허락하라라. 그래야 여성들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 여성과 자녀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남자들의 그 포악스러움 때문에, 성적인 욕망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부인을 버리고 유기해버리고 돌봐주지도 않고 그렇게 다른 데 가서 딴살림 차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재산권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재혼의 기회를 허락하고 남편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나라 이혼제도가 겨우 국민연금 부분에서 남편이 받던 국민연금을 부인에게도 반 띄워주는, 이걸 근래 와서 겨우 마련한 거예요, 세상에. 근대국가 우리 70년, 80년 만에. 그런데 성경은 2000년, 3000년 전에, 모세오경은 BC 1500년이니까 3500년 전에 여성들의 남편으로부터 유기를 당할 상황이면 여성들에게 그 남편 집안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 이혼 증서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러한 합법적인 재혼의 권리와 재산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어디 페미니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이 여성을 학대하고 뭐 남성만 그렇게 대우한다라고. 3000년, 4000년 전에 여성과 이러한 그 아이들이 사람 취급받았습니까? 전부 다 남자들이 지배하던 시대였죠. 여자를 그렇게 돈으로 주고 사오던 그런 고대 근동의 시대에 성경은 여성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라라고 합법적인 재혼의 길을 열어준 것이에요. 부득이함으로. 하나님은 이혼하는 걸 원치 않지만 부득이함으로 이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십계명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대로 살아야, 실천하고 적용해야 우리 성도들의 생명이 유지가 되고 보호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선적 원리. 부득이함을 적용하는 우선적 원리. 네 번째, 양심적 선택. 그러면서도 좀 더 세밀한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러한 신앙적 선택을 해야 될 때는 그거는 교회의 유형교회의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유형교회가 교회법으로 세워놓은 그러한 그 교단의 교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우리 십계명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양심껏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섭리의 형편을 고려하면서 얼마든지 양심껏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양심껏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중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아디아포라, 라틴어로 아디아포라의 문제다라고 해서 중립적인 그런 주제들은 우리가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저렇게 선택해도 되는 거예요. 덕스럽게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십계명은 네 가지의 작동 원리를 잘 실천하면 크게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단히 연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적용하고 그거를 실천해내지 못하니까 결국 이러한 윤리가 타락하니까 예배까지 타락하게 되고 결국 신관까지 망가지게 되면서 성도들 전체의 신앙과 삶이 망가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9장 이제 마무리합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사륙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 또 내가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며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단 곁에 서서 제단 곁에 서서 이 성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전의 기둥을 때려 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오다가 그 문지방이 깨질 때 거기에 깔려 죽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예배가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아예 부셔버려가지고 예배드리다가 다 죽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리고 또 그 남은 자들은 전부 다 전쟁에 일어나가지고 칼에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혹시라도 도망을 간다 그러면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끄집어낼 것이며 저 하늘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끄집어낼 것이며 산꼭대기에 숨었어도 거기서도 끄집어낼 것이며 저 바다 밑으로 도망갔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끄집어내가지고 그 산속에 숨었을 때 뱀들이 드글드글 해가지고 뱀에 물려 죽게 만들 것이며 야, 이 세상에 이런 무서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막 흥미진진합니다. 이게 절대로 못 피해간다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그 악한 자를 공격하려고 온 자연 만물이 그렇게 싸우려고 덤벼든다라는 거예요. 어딜 숨느냐라는 거예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서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아니하고 진노와 화를 내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비유입니다. 성전이 부셔져가지고 거기에 다 깔려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함으로 인해서 윤리가 타락하고 붕괴하니까 예배까지 타락하게 되고 결국 8장 끝부분에서 조금 더 나왔던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고 부엘세바에 가서 그렇게 맹세하고 이게 뭐예요? 단과 베델에서 그렇게 가나안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갖다가 혼합해가지고 혼합주의 신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결국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이러한 행위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온갖 경건주의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비체험과 은사주의 하면서 기독교를 아주 저급한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하나도 몰라도 이상한 체험만 많이 하면 마치 그게 신앙인 것처럼 이런 혼합주의적 신앙으로 그렇게 곤두박질 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예배드리는 도중에 그들이 은사 받으려고 그렇게 매달리는 중에 그 성전이 무너져서 다 죽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5절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하는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다시 문맥이 뚝 끊기면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중간에 하나님의 신관에 대한 고백이 다시 탁 들어옵니다. 이제는 이런 문맥을 자연스럽게 읽어내실 수 있겠죠? 결국 문제는 뭐예요? 신관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런 짓들을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자기네 마음대로 막 변형해서 드리고 윤리를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살면서도 버젓이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라면 땅을 만져 녹게 하시고 온 땅으로 그렇게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게 하시며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그 궁창의 기초를 세우시고 바닷물을 불러 온 지면에 뿌리시는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으로 알았다라면 과연 이들이 이렇게 예배와 윤리가 망가졌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신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가 왜 그토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시적 작정, 예정, 섭리를 강조하는지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해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애굽 땅에서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면 블레셋 사람들이 갑돌에서 기적적으로 그렇게 탈출해가지고 국가가 독립을 또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또 아람 사람이 길에서 그렇게 가까스로 올라온 것처럼 일반 사람들도 그 정도 이렇게 또 은혜의 경험들은 한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그러한 경험에만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그런다라면 결국 그거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외적 체험만 자랑하는 꼴이 된다라는 것이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8절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를 선포하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구원의 메시지가 점점점 소개가 됩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또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킬 것이고 죽은 다윗이 다시 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윗이 그렇게 바라보았던 다윗의 그 왕국, 바로 중보자가 통치하는 메시아의 왕국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메시아의 왕국에서만이 이러한 윤리의 문제가 제대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의 회복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관의 회복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문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만이 예배와 윤리가 바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세워주신 유형교회의 질서 아래서 그러한 신약적 교회의 질서 아래서 새롭게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러한 또 임하심을 예언하는 그러한 또 장면으로 또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을 책망하면서 그걸 회복하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돔의 남은 자,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제 남은 자가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그렇게 구원받는 자들이, 이방인들 가운데도 구원받는 자들이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는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곡식을 다 뱄는데 또 밭 가는 자가 또 곡식을 또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포도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밟으며 포도를 딱 거두었는데 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너무 잘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연속해서 막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된다.
그래서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에도 어마어마한 그런 포도주가 흘러넘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은 절대로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 황무한 성읍들이 다시 다 건축되어지게 되고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 과실들을 먹게 될 것이고 저들이 그 본토에 심겨지고 절대로 뽑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를 구약적인 그러한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구약의 자연스러운 그러한 표현 방법입니다. 이건 부자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이러한 그 문화를 이용해서 가나안의 이 풍성함을 약속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말씀을 풍요롭게 듣고 예배가 풍성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너희의 윤리와 삶이 튼튼하게 그렇게 구축되어져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윤리의 회복, 말씀의 이러한 그 예배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적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모스서는 그 마지막 답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마치면서 아모스서는 구약의 야고보서처럼 구약의 윤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도들의 성화의 문제, 문화관, 윤리관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러한 윤리관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또 그 윤리관의 핵심인 십계명은 또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새기셔서 우리 성도들의 윤리가 더욱 성장하고 또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